오늘 12장 말씀은 그 13장과 또 11장과 달리 12장 말씀은 내용이 이제 신학자들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이렇게 그 11장과 13장 사이에 이렇게 끼워 넣은 것 같이 예언되어 있는 그런 말씀으로 분류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진노에 대한, 심판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 또 앞으로 올 재앙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앞뒤 사건들을 기록한 그런 예언들이기 때문에 신학자들은 이 12장을 끼워 넣은 복음이다, 예언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7년 대환란, 뭐 일곱 나팔 이런 거 하고는 재앙 이런 거 하고는 조금 이제 다른 성격의 말씀들이 이제 12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있었던 일 몇 가지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선 1절 2절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주님이 오실 때 세상에는 주님 오실 것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걸 봅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고통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마치 옛날에 애굽 사람들이 고통이 너무 심해서 정말 메시아가 오지 않으면 이 애굽에서 우리 민족들이 다 죽을 것 같으니까 제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해달라고 간절히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게 됐었습니다. 그 기도 꼭지가 차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보내주셨던 거거든요. 근데 모세가 오자마자 금방 이랬으면 또 얼마나 빨랐습니까? 근데 모세가 나이 80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 고통 가운데 백성들의 기도를 다 이렇게 들으시고 그 기도 꼭지가 찰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이 80이 된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 앞에 이렇게 세웠던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시 로마 아래 통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던 때입니다. 너무 힘들으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이 로마의 권력, 이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이런 권력에서부터 좀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겠는지에 대해서 늘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했던 걸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는데, 어떤 이적이 보이냐면요,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큰 이적이 어떤 이적이냐면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탄생 징조가 이제 보이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밤이 어두우면 새벽이 이렇게 가까워지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고통이 심해갈 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는 사인들이 이제 오늘 12장의 1절부터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제 문제는 신학자들에 따라서 이제 이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누구냐, 해석이 이제 조금씩 달라져요. 왜 그러냐면 어떤 신학자들은 앞에 부분만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뒤에 17절까지 끝까지 다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요한복음 전체를 보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신구약 성경 전체를 보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서 여기 보기에는 요거 하나만 이 여자가 누구다, 뭐 해를 품은 여자, 해는 우리가 뭐 하나님이나 뭐 이런 어떤 신적인 걸 상징한다면 해를 품은 여자니까 이건 마리아다, 이렇게 쉽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제 이걸 마리아라고 해석하면 저 뒤쪽으로 가가지고 이게 또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또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거는 구약 성경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구약 말씀. 근데 이걸 구약 말씀이라고 또 하면 또 해석하는데 또 걸리는 부분이 또 중간중간다가 또 생겨요. 그래서 이거는 마리아도 아니고 구약 성경도 아니고 이거는 이제 신학자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이걸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어떤 나라나 민족을 상징하는 거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여자가 해를 옷 입었다. 그럼 해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로 또 해석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품은 민족 이게 누구겠느냐? 이건 이스라엘을 얘기한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게 무난한 해석인데 여러분들 해석들이 이 부분은 여러 해석들이 있기 때문에 신학자들마다 이렇게 조금씩 다 다릅니다. 저는 소개만 할게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말이 하나님의 영광이 주님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민족 위에 임하게 됐다. 이제 그런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저도 그렇게 소개한다면 이 발 아래 달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건 이스라엘이 장차 세상을 지배할 것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상징적인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머리에 12별의 관을 썼다고 그랬거든요. 12별 12지파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거라고 본다면 이제 결국 우리 주님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실 징조가 하늘에 보였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탄생한다 이제 그런 의미의 말씀이 이렇게 아주 난해하게 이렇게 상징적으로 기록이 됩니다. 자, 그런데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마리아다 이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이 여자를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이 이제 아이를 낳을 때도 그 해산의 고통이 있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도 메시아를 계속해서 바랐던 민족입니다. 아들 하나 바랐던 엄마처럼 계속해서 메시아를 바랐던 민족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인데 그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는 말이 뭔 말이냐면 이스라엘 땅에 메시아가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도 꼭지가 차야 오는 거였거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기도 꼭지가 다 찰 때까지 하나님 앞에 계속 부르짖는 기도 꼭지가 찰 때까지 민족들이 당하는 고통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무슨 고통이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로마 북정에서 시달리면서 당했던 이 고통이 제일 큰 고통이었고요. 두 번째 고통은 제사장들과 이런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에게 당하는 이런 고통들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교사,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렇게 종교를 무기로 해서 백성들을 영육간에 그냥 다 이렇게 올가매고 사로잡았던 이제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또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로마의 식민 통치를 당하니까 일본 시대 때 우리도 얼마나 애먹었습니까? 뭐 밥숟가락까지 다 뺏겼다 그러니까요. 이제 로마 밑에서 경제적으로 얼마나 재산을 착취당했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그 사건 때문에 종교적으로도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들이 느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못 살겠구나.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민족이구나. 그러니까 메시아를 좀 보내주십시오. 메시아가 와야 우리 민족이 살지 메시아가 안 오면 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종교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견디어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메시아를 보내주기를 기도했고 갈망했거든요. 그걸 그 모든 고통과 부르짖음의 기도들을 이제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자의 해산의 고통이다, 그렇게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옛날 애굽에 이제 바로 밑에서 고생하면서 힘들어했던 것처럼 이제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 산다고 하는,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아기를 낳는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기 낳아서 전 못 먹이면 아기 다 죽는 거거든요. 이스라엘도 아기 낳았다고 다 키웠습니까? 나일 강가에다가 다 이렇게 던져서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모세를 보내서 모세라고 하는 게 물에서 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큰 아픔이 뭐였을까요? 물에 던지는 엄마들의 아픔입니다. 그거보다 더 큰 아픔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름을 물에서 건져냈다. 이제 엄마들은 바로가 무서워서 그 아기들을 물속에 던졌는데 하나님이 그 물속에서 건져냈다, 이래가지고 그 이름을 모세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이 지금 요한계시록의 상황이 그때 상황하고 똑같다는 거죠. 여자가 지금 해산하려고 하는데 고통을 하는 것이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건데, 그때 고통이 언제 고통하고 똑같냐면 애굽 출애굽하기 직전에 그 고통하고 너무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고 그리고 높고 높은 별을 넘어서 낮고 천한 우리 인간 가운데 오시는 겁니다. 로마서에 보면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직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아직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의 그 경륜도 모르고 섭리도 모르고 하나님의 복음도 비밀도 구원받는 이 도도 십자가의 도도 전혀 모를 때 이미 하나님은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고, 그리고 그 사건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사건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민족은 단순히 육신적으로만 이스라엘이냐? 또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모든 죄 가운데 사는 모든 악한 영의 역사 아래 고통받고 사는 모든 민족들이 지금 다 누구냐? 바로 해산하는 여인 같은 심정들입니다. 해산의 고통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그럼 다음 두 번째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3절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큰 붉은 용이 있는데 머리가 7 뿔이 10. 여러분들, 요한은 이 붉은 용, 큰 용이 누군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금 얘기합니다. 동양에서는 용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숭배, 아주 신비로운 짐승으로 생각을 하고 숭배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왕의 자리에도 용을 그려놓고 용상이라고 얘기하죠. 또 왕이 입은 옷도 용을 그려놓고 용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통 사람들은 이제 용을 잘 이렇게 부각을 안 시키는데 이제
이 동양 쪽은 중국이나 한국이나 뭐 다 이렇게 보면 이제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다 이렇게 큰 용을 한 마리 그려놓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동양 쪽에서는 용이 아주 대단히 이렇게 좋은 의미로 또 부러워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용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사탄의 상징입니다. 마귀 상징이고요. 그리고 뱀과 귀신들의 대장 우두머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용의 개념은요, 바로 사탄의 개념입니다. 어떤 성경을 보니까 용을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면요, 요즘에 이제 젊은 사람들 보라고 했는데 원래 용이라고 하는 게 상상의 동물이지 않습니까? 실제 존재하는 동물이 아니고. 근데 요즘에 이제 젊은 이제 외국에 있는 서양 쪽에는 용하면 그냥 이거는 뭐 동화 속에서 나오는 상상의 이제 짐승이니까 금방 이해가 안 돼요, 이걸.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또 미국 이제 영어권에서 번역을 했냐면 큰 악어로 번역을 해놨어요. 악어로. 그러면 여러분들 성경의 악어는 또 뭘로 번역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번역상의 문제들이 있어요. 예. 자, 이제 이 번역의 문제는 참 많아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는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를 지을 때 무슨 나무로 지으라 그랬죠? 노아 방주. 무슨 나무요? 예. 요즘에 이제 고페르나무예요. 요즘에 고페르나무지. 근데 여러분들 고페르나무가 뭔지 아셔요? 예. 요즘에는 이제 하도 똑똑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원어 그대로 옮겨놨어요. 고페르나무라고.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뭘로 봤냐면요, 잣나무예요. 잣나무. 예. 그냥 쫙 잣나무 올라갔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쫙 올라가는 나무는 잣나무밖에 없어요. 예. 뭐 버드나무 이런 것도 나중에 들어온 나무고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나라 사람 좋게 이제 잣나무로 번역을 했고요. 또 이제 키가 작은 삭개오가 무슨 나무에 올라갔죠? 뽕나무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그 우리는 다 어렸을 때 뽕나무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요즘에 이제 하도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원문을 그대로 옮겨놨는데 그게 무슨 나무냐면요, 돌감람나무예요. 돌무화과. 예.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우리가 이렇게 길 옆에 가다가 뭐 따먹을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뽕나무, 뭐 뽕나무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니까 뽕나무로 이제 번역을 해놨는데 사실은 그게 원래는 뽕나무는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번역상 문제들이 좀 있긴 있어요. 그 가장 근데 아프리카 또 어느 쪽에 가면요, 그 나라는 양이 없는 나라예요. 양이 없는 나라인데, 근데 예를 들어 예수님이 양에 대한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그 아프리카 그 지역엔 양이 없는 지역이니까 뭐 양이 뭐 이렇게 하면요, 그 사람들이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양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요, 돼지로 번역을 해놨대요. 그 돼지로 번역을 하는.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 사람들은 우리가 양으로 읽는 성경을 다 돼지로 읽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돼지하고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원문을 보면 나중에 깜짝 놀라겠죠. 야, 이게 아니고 이거였구나. 그래도 그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이제 전달을 해야 되니까 번역할 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처럼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뭐 잣나무가 아니고 고페르나무라든지 뽕나무가 아니고 뭐 감람나무나 무화과나무라든지 이렇게 다 이제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자, 아무튼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이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용은 성경에 좋은 의미로 나온 게 아니고 특히 큰 용은 악령들의 세계를 지배하는 우두머리고 마귀 중에 아주 대장 같은 이제 그런 존재들로 설명을 했고요. 하늘에서 해를 입은 한 여자,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메시아 탄생 위해서 이제 해산의 수고를 하고 있을 때 한쪽에서는 마귀가 딱 지키고 이제 해산하기만 하면 그 아기를 삼켜 잡아 먹으려고 딱 기다리고 있다는 걸 지금 암시합니다. 그래서 그 용은 아주 간사한 머리가 7개라는 말은 7이라고 하는 거 완전수거든요. 그래서 머리 하나가 움직이는 게 낫겠어요? 머리 7이 움직이는 게 낫겠어요? 머리 7개가 돌아가면요 아주 얼마나 잘 돌아가겠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교회를 망치고 하나님의 일을 망치려고 할 때는요 머리가 7개가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일에는 머리가 7개가 돌아간다고요, 동시에. 그게 바로 지금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용의 머리 7개예요. 이건 사탄의 계획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용은 7개 머리를 가지고 머리마다 7관이 있다고 그랬죠. 그 관은 뭐 하냐면 전쟁에서 이겼을 때 쓰는 관이에요. 그러니까 그 용은 적어도 완전수 7에 머리에 관을 썼으니까 그냥 이 땅에서는요 공중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존재하는 게 마귀잖아요, 사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빼놓고는 못 이기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관을 7개나 뒤집어 쓰고 지금 메시아가 탄생만 하면 이제 잡아먹으려고 딱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근데 문제는 별이라고 하는 건 또 뭐냐면요, 별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3분의 1을 마귀가 자기 쫄병들을 끌고 내려와서 이제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용이 해산하려고 하는 여자 앞에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랬죠. 이제 별이 별 3분의 1, 그러니까 천사들 중에 3분의 1은 타락한 천사예요. 마귀 쫄병이에요. 자, 그래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얘기하는데 천사들 중에도 마귀를 따라 하나님 반역에서 일어났던 천사들이 3분의 1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어났다가 실패하자 자기를 따르는 3분의 1 쫄개 천사들을 데리고 사탄이 돼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 섬기는 사람들 이렇게 이제 해를 끼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역사하는 모습들을 보는데,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죠. 그래서 용이 4절 하반절입니다.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용이 왜 이렇게 삼키려고 합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용은 타락한 천사였다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도둑질하다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타락한 천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 일을 하면서 이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건 목사가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이제 여러분들 정말 교회 일 하면서 조심해야 되는 건 영광을 도둑질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영광을 도둑질하면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지고 하나님이 일했으니까 영광은 누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죠. 그래서 자기가 영광을 중간에서 가로채면 그 영광 도둑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사탄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뭐 큰 유명한 교회 일하는 뭐 찬양 유명한 찬양 사역자든지 유명한 목사님들이든지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여러분들 아는 사람들 한번 쭉 이렇게 훑어봐봐요. 보면 거의가 다 마지막 부분에 실수하는 게 뭐냐면 영광 도둑질하는 거예요. 다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영광을 가로채는 거는요 절대로 용서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천사장이었다니까요.
천사장이 타락하니까 이렇게 사탄이 돼가지고 쫓겨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얼마나 큰 일을 하고 대단한 일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그건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두지 않아요. 범죄했으면 회개하면 되잖아요. 영광 가로채고 도둑질한 거는 그건 하나님이 그냥 버려버리는데 그냥 무적행에다가 들어가도록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하면서 정말 여러분들 철칙으로 하셔야 돼요. 철칙으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 똑바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지, 일 조금 했다고 자기가 영광 받고 가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 그래서 요즘에는요, 이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 말씀을 잘 아는지, 하나님이 이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니까 교회 올 때 다 이렇게 배꼽을 내놓고 온대요. 배꼽 티를 입고 서울 아가씨들이. 그래서 목사님이 이거는 가르쳐야지. 교회에서 어디 이게 나시를 입고 오고 어디 양말도 안 신고 교회를 오고 어디 배꼽을 다 드러내고 오고 막 그래. 이제 목사님이 한번 뭐라 그랬나 봐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부끄러워서 이렇게 하는데 이 배꼽 내놓고 나가시는요, 빤히 이렇게 목사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불러다가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선생님 왜 옷을 그렇게 입고 옵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며요. 그래서 중심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려고 그래가지고 배꼽티를 입고 왔대요. 여러분들 그거 배꼽 안 내놔도 하나님은 다 중심을 보시거든요.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겠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되는 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 특히 주의 일하는 사람들은, 직분자들은 절대로 영광 가로채면 안 돼요.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이거는 철저해야 돼요. 철저히. 그래서 이제 저도 이렇게 설교 끝나고 이렇게 내려가면요,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대상에서 내려갈 때 그러거든요. 오늘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거 생각하니까요, 이제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그렇게 내려가야 마음이 편해요. 왜 그러냐면 설교를 여러분들 300명이 다 아멘 아멘 합니까? 어떤 사람은 딱 째려보고 설교 듣는데, 그럼 집에 가서 이렇게 생각하면요, 잠을 못 자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셨으니까, 하나님이 내 입을 통해서 그 말을 하게 하셨다면 그 사람 속에 그 말씀이 이렇게 관절을 찔러서 쪼개고 막 이렇게 하면 회개할 거고 돌아올 거고 똑바로 믿음 생활할 거고, 그 내 책임이 아니고 누구 책임? 나는 다른 얘기 안 하고 뭐 이렇게 성경 있는 얘기만 이렇게 했으니까 그 얘기할 때 나를 쓴 건 하나님이니까 그냥 하나님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책임 하나님 앞에 밀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요, 영광도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 내 멋대로 해놓고 또 책임만 하나님 지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주의 일 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게, 기도보다 절대로 한 발짝도 먼저 나가면 안 돼요. 기도보다 절대로 한 발짝도 먼저 나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복들을 여러분들 꼭 기도하시고요. 결국은 마귀 계획은 예수님 태어나면 삼키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렇게 현몽을 해줬어요. 그래서 아기 태어나자마자 어디로 갔죠? 이집트로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지금도 성지순례 여러분들 가보시면 애굽에 예수 탄생교회가 있어요. 예수 피난교회가. 예수님이 거기 피난 오셔가지고 이렇게 동방 박사들한테 헤롯이 그랬잖아요. 나도 가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신 이에게 경배하게 해라. 근데 속셈은 뭐라 그랬죠? 예수님 죽이려고 물어본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현몽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너는 딴 길로 가라 이래가지고 다른 길로 가서 예수님이 갓난아기 때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헤롯이 죽은 다음에 이렇게 이제 돌아왔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결국은 그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지옥 갈 영혼들을 다 이렇게 끌어내고, 그리고 마귀에게 잡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이렇게 끌어내는 엄청난 일들을 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요 그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를 먼저 믿게 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직분 주신 이유도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아직 안 믿는 사람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는 그 일을 하고 싶어서 주님 우리를 먼저 믿게 하고 직분 주시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지조교회가 세워진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말씀들은 다음 시간에 드리기로 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